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해봅니다. 성경은 능히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은 능히 가능하다 했는데 뭐가 가능하냐 물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 그 사람 성격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평생 가도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현실에 돌아오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현실 속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구나. 아무리 저렇게 몇 년 동안 다녀도 안 바뀌고 저렇게 말을 해도 안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어떤 믿음이 커지는가 하면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믿음이 커지죠. 저 사람은 아무도 못 바꾼다. 저 사람 성격은. 과연 그런가? 성경은 능히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능히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바뀌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이든 뭐든 누구도 못 바꾼다라는 거죠. 왜 못 바꾸는가?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삶 속에는 말씀대로 안 되는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가치냐고 물어볼 때에 그 가치는 그냥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가치로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목사님 늘 저런 말 하시지 라고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요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강아지를 가지고, 개를 가지고 욕을 많이 하는데 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개가 뭐 잘못이 있어요? 요즘 애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하고 개가 달리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겼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개보다 더한 사람이 졌어요. 개보다 못한, 그렇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 개가 있는데 그 강아지하고 개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사랑하기 원해서 개의 말을 배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개 때문에 개의 말을 배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그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개처럼 되었다? 이거는 정말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은 왔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건 결국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이 어떻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한 3가지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거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들 이 확신이 없는 이 말투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가면 말씀은 충분히, 말씀은 능히, 성경은 능히 가능합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어떤 상황 속인가 하면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고 더욱 속기도 하고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성경은 능히 악한 시대에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능히 악한 시대에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능히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저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음란함에 빠져 있던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고는 그의 삶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주 자기 멋대로인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나중에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는 성경을 통해 바뀌고 나니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절도범이었고 문자였죠. 학문도 없고 구두 닦기로 있던 누구요? 무디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그를 바꾸니까 일자무식이었던 무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꾼다.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바꾼다. 어떻게? 경건하지,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게 분명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왜냐?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죠. 부딪히는 걸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반 이상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때 보면 세상에 더 익숙한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땐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에 가서 어떤 죄 짓는 자리나 세상에 속한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세상에 부딪힘이 없다? 그거는요,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세상 속에서. 그건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요, 타락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타락했다. 내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한 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는요, 참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은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신학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어떤 식의 대답을 하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 가서 남들이 이렇게 술을 먹는데 혼자 술 안 먹고 있다가,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술 안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느니 그 분위기 깨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한잔 해도 된다.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절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성경에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와 상관없이 오늘 세상이 그렇게 가면 거기에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안 되겠냐는 거죠. 그래야 네가 가서 회식 자리에 흥을 깨가지고 누가 교회 오겠냐?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다 어떤 기준이 되는가 하면 세상이 악해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가능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바꿔가지고 덜 악하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더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가능하다. 왜 가능한 것입니까? 그 세상에 맞춰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분위기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교과서예요. 국정교과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정교과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더 악하여졌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 이 이유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는 의지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지는 어디서 생기는가? 성경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악한 시대에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과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답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옵니다. 이거는요, 한창 여름에 막 비 오고 할 때는요, 잘라도 며칠만 지나면 잡초가 쫙 올라와요. 그냥 두면 잡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잡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대로 가보니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편한 게 뭐라고요? 세상이 편하다? 그것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엄청난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이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대단한 난리법석을 떠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있는 그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상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뭐가 기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 이번 토요일 날 있게 될 성경고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성경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재승아, 그러지 마라. 딴 사람은 몰라도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네가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네가 목사 된다는 놈이 지금 이걸 공부라도 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누가 몇 년에 태어나고 누구 아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에 죽었는가가 문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예요. 그래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 오른손이 범죄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을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저 지옥에 가는 것보다가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라야 돼요? 자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르면 우리 전부 여기죠, 다 없어요. 손발 다 잘리고 없을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차라리 범죄할 것 같으면 잘라버릴 심정, 그 정도로 이 죄라는 게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과 따라 살아가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게 죄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 건 죄도 아니다. 6.25 때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요거 조그만 것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고, 거룩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말씀 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 말씀 읽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그냥 외우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뭔가 잘 그냥 내용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게 할 수 있는 말씀, 내 삶을 바꾸는 말씀,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세상이 어떻다, 뭐 우리나라가 어떻다, 또 뭐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떻다, 그것보다 내가 어떤가를 먼저 보자고요. 목사인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위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하려고 어디 볼까, 어디에 어느 본문 가지고 설교할까, 이거 그냥 재료밖에 되지 않는 게 설교의 재료. 성경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언제 성경 봐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성경 본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그냥 학교 와가지고 그냥 교과서 펴놓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자. 그렇게 성경 읽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성경은 능히 악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 100년 전에도 똑같은 기준, 1000년 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내용 여러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이 오늘의 나를 바꾸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읽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절과 1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 15절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확신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능히
확신과 구원으로 삶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확신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거야. 역시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신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더라. 성경은 그래서 뭐냐? 마치 가이드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만들 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 사용 설명서를 그냥 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요, 삼성 핸드폰에는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켜면 여기에 있는 사람 100명이 전부 다 삼성 핸드폰이면요, 내가 틀은 음악이 그 스피커에서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안이 전부 그 음악으로 쫙 움직일 수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청년들도 몰라요? 그런 게 삼성 핸드폰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딱 해서 탁 누르면 꽝꽝꽝꽝 다 나와요. 그렇게. 알아요? 모르죠. 왜 몰라요?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게 확신돼. 이게 되는구나. 사람 바뀌는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요, 내게 다가와가지고는 쿡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한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바로 그거다,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운동하도록, 살아있도록, 찌르고 쪼개도록, 변하지 않는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다. 그 사람은 다시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뭐 말씀 들어도 뭐 다음 되면 다 까먹고 다 까먹는데. 여러분,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으면요, 1년이면 몇 끼를 먹나요? 그난 뭐 1000끼가량, 어떤 분은 한 1500끼도, 한 2000끼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1000끼 먹는다고 치면, 여러분 그걸 이 1년에 1000끼면 10년에 10,000끼가 되고요, 60년이면 60년 동안 먹는다고 하면 대략 몇 개예요? 6만 끼를 먹는 거예요. 뭐 드셨는지 아십니까?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치매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제 점심 때 뭐 드셨는지를 기억하면 그건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어제 점심 때 뭐 드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심각한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점심 때 뭐 먹었지? 점심 때 뭐 먹었지? 저는 볶음밥 먹었는데요. 기억이 나야 돼, 이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억 못 합니다. 뭘 먹었는지. 그런데 그 먹었던 것이 오늘 내 살과 피가 되어 있잖아요. 흔히 말하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매일매일마다 말씀 먹도록 만나를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제 뭐 먹었는지 몰라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살았던 그거 다 잊어먹어도 내일 새로운 말씀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읽어야 확신되어지고 들어야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확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실험되어져서 확신되어지는 것이 뭘로 가능하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잘 배워라. 말씀 배울 때 잘 배워라.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쓸데없는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참된 말씀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15절에 또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을 읽는데도 배우는데도 아는데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 성경은 능히 너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표 정하고 익할 때가 언젠가 싶은데 벌써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앞부분이 어떠했던,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던, 지금 남겨진 마무리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의 마무리가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꺼내놓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성경 읽고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그죠?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무슨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자고요. 그게 큐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자식을 불러놓고 같이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렇게 하도록 남겨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2015년도 어떻게 했냐? 남겨진 이 몇 달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요 들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서 성경 안 들고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즘 목사님 요즘 그거 누가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에 다 있는데. 아니,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찬송 다 있는데, 목사님 들고 올 필요 있습니까? 화면에 다 띄워주는데 다음 주부터 띄우지 말까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읽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확신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 이거 사실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소리, 찬송 소리도 없지만 제일 좋은 소리는 전 이 소리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걸요 한 몇백 명이 쫙 성경 이게 막 넘기는 소리 있잖아요. 찰찰찰. 다른 책에는요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나요?
성경에만 이 소리가 나요. 얇은 종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종이니까 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려고 큰 마음 먹은 어른들 어때요? 아이고, 성경 좀 읽으려고 카이 어째 됐어요 벌써? 아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확신과 구원으로 인도한다. 요즘 사실은요, 핸드폰 안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요 딱 누르면 빨리도 읽어주고 천천히 읽어주고, 남자가 읽기도 하고 여자가 읽기도 하고요, 막 영어로 되고도 중국말로도 나오고 오만 말로 다 나와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 성경 영어로 듣고요,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영어로 이 성경을 한번, 중국말로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새 가족에게 주는 선물 중에 요만한 이 성경 읽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싸게 주셔가지고 요거 보니까요, 딱 누르면은 막 성경 다 나와요.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어떤 거 누르면 찬송도 나오고 복음성가도 나오고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3만 원 정도 하면 사요. 딱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듣고, 성경책을 펴고 큰 글자를 사고 돋보기를 쓰고, 아니면 성경 읽자. 이번 한 주 성경 읽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거예요. 좀 읽자. 그죠? 성경 읽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중에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문자를 딱 보내고 나면요, 우리 일반 핸드폰 문자는 문자 보내도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답장이 안 오면 아이고 아직 못 받는 모이다 싶은데, 카톡 요거는 딱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읽었으면 읽은 표시가 딱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읽었는데 반응이 안 와. 이건 나쁜 사람 안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었음, 그럼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성경은 능히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성경은 능히 그 사람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읽어보고 말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성경이 정말 확신을 준다는데 한번 저도 읽어보게 하옵소서. 벤허를 썼던 잉거스와 웰러스라는 이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한번 써보자.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거짓말들을 찾아가지고 막 읽기 시작하고요, 끊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역사의 현장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읽다가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벤허라는 책을 쓴 거예요. 벤허라는 뜻이 뭐냐? 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그분의 아들. 누구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책은, 내가 이 성경책 안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그런 인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죽어가던 사람 살릴 수 있다. 성경은 능히 강도와 거짓말장이 속임수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죠. SK였나요? 그분이 감옥에 가 있다가 딱 나오면서 나올 때 딴 거 안 들고 성경책을 딱 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저거 쇼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달라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성경을 들고 나올 때 뭔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른 거 안 들고 나오고 안 들고 멋지게 그냥 걸어 나와도 될 텐데, 성경책을 들고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성경책 들고 나올 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말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대한 기업가가 말씀으로 바뀌어진 기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성경은 능히 그를 바꾼다. 성경은 능히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성경 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요, 그건 믿어지는데 내 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일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16절 17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17절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었어요? 감동으로 되었대. 감동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느끼게 한다는 말이에요.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교훈합니다. 교훈해요.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게, 성경을 통하여서 너를 바르게 할 수 있다. 너를 고칠 수 있다. 너를 책망하기도 한다. 너를 온전하게도 만든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없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능히 변화와 능력을 갖추어 살게 합니다. 성경은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교훈해서 바꿔요. 어떤 사람은 책망해서 바꿔요. 어떤 사람은요, 바르게 고쳐 삐뚤어진 거 똑바로 돌려가지고 바꿔요. 그리고 의로 교육해요. 그러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잔소리해가지고 남편이 바뀌던가요? 여자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하면 바뀌나요? 남자는요,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도리어 더 굳세어집니다. 여자들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애들 바뀌나요? 고집? 안 바뀝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고집 바꾸나요? 안 바뀌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제일 좋다. 이게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안 바뀐다. 야단쳐서 안 바뀐다. 두들겨 팬다고 사람 안 바뀐다. 속에 막 앙심만 품지. 하지만 같이 성경 보자는 거예요. 원수와 함께 성경 보자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성경 보자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교훈합니다. 이게 어그러진 딸을 교훈합니다. 빗나간 아내의 마음을 교훈합니다. 남편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덕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발각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주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여간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저 인간 못 바꾼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안 바뀔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 듣기 위해 성경 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봉투를 뜯을 때부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 편지 안에 있을까? 펴놓고 읽어보니까 전부 날 사랑한단 말이에요. 날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보니까 날 사랑한단 말이고,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도 해석해보니까 날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보자는 것이죠.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내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눈으로 읽었던 성경이 내 가슴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변화와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대로 믿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면 나를 못 바꾸는 말씀이 어떻게 그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답답함이 저 안에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똑같은 마음 성도들이 가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내가 바뀌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게 내게 말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어떻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있는 자리에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겨진 이 몇 주의 삶 가운데 이제 뭐 11월 오늘 15일이니까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달 반 딱 남았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말씀 읽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믿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실천해보자.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